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칠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칠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주를 지난 거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77절, 또 합산하면 49일입니다만 그 다음 날로 해서 50일을 채워서 하기 때문에 50에 해당하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때가 보리 추수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6월절과 이 오순절과 13절 이하에 나오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입니다. 16절 보시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라는 이 번역을 영어로는 페스티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보통 페스티벌이라 그러면 먹고 노는 기분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원문은 물론 명절이라는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순례적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먹고 노는 절기가 아니라 순례를 하는 절기. 왜냐하면 이 3차 절기는 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러니까 성전에 다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농사하는 1년 그 절기 중에서 첫 수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경에 가서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월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 3월 중순경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3월 말 혹은 4월 초가 되고 그 다음에 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니까 맥추절은 어떻게 됩니까? 5월 한 20일경. 우리랑 비슷하죠. 보리 수확하는 것이. 그리고 7월이면 어떻게 돼요? 석 달 반을 좀 또 뒤로 밀면 11월 초,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가서 말하자면 추수한 것을 다 끝내고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말하자면 6월절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어떤 그 시작이 수장절로 끝맺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급히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시작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요,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요, 그 약속된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어 가지는 것은 수장절에 가서야 있는 것이고, 그것의 첫 그 어떤 보이는 증거, 체험은 오순절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예표된 우리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그 예를 들다 말았는데요. 예수를 믿는 문제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 하면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한번 분명한 회심이 있고 감격이 있고 혹은 어떤 또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원은 오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바로 죽이고 애굽 사람 다 죽이고 그 땅을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죄도 생각이 안 나고 거룩한 것만 생각이 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그 구원을 얻는 날 이렇게 뭐 번쩍하고 싹 바꿔지지가 않고 새 생명으로 출생은 하지만 그 출생한 시작한 생명이 자라나는 일들이 남은 여생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예를 들었죠. 예전에 제가 청년기에 한국 교회에 그 구원 확신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복이 한국 교회에 이제 그 체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주일학교 부서가 여름 수양회를 가면 그 회심과 그 구원의 그 확신들을 가지는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데 큰 회개의 눈물이 꼭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는 걸로 끝이 나야 수양회는 제대로 끝난 것이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같이 제가 불려간 어떤 학생 그 수양회에서도 부장 장로님이 울게 해달라 그러는 바람에 난감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 얘기하다가 흥분해서 원래 하려던 얘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매해 여름 수양회마다 울리는 일 때문에 저만 해도 한 5번쯤 회심과 구원 확신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눈금이 없어서 이 회개하는 기쁨,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감격 밖에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쯤 그 약효가 지속되느냐 하면 그 감격이 짧으면 한 달, 길면 3개월이에요. 처음엔 약효가 길어요. 한 3개월 가는데 그 다음부터 줄어요.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왜 밤낮 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울고 불고 감격한 게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왜 그렇죠? 그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 갖는 결국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시작 자체로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그 시작의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꿔놓는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울고 그렇게 진심으로 헌신했는데 왜 요 모양 요 꼴로 사그러들고 마는가, 그 감격과 열정이. 이런 그 신앙상의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언젠가도 드린 적이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수원에서 출발한 한 여행객이 중앙청, 지금 중앙청 없으니까 광화문을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광화문을 가려면 일단 서울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서울에 왔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한강이에요. 한강을 건너면 내가 서울에 왔다죠. 그래서 예전에 아무 눈금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 한국 교회가 이 장로교가 갖는 하나님 주권과 예정을 강조한 교리에서 그 죽으면 천당 간다 이외에는 교리적인 이 실제 생활의 설명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옛날엔 무슨 얘기만 자꾸 했냐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는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죽어갔는가,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근데 평화기가 되니까 그거 갖고는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한국교회에 허락된 게 뭐냐면 구원 확신이었다고요. 여기가 서울이다. 이 한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회심과 주를 믿는 결단, 이런 것이 체험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허락이 됐고 그것이 모두를 감격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수원에서 출발한 사람이 한강을 건너와서 내가 서울에 왔다 그래서 서울이 목적지가 아니라 광화문을 가는 것인데, 한강 건너면 다 된 게 아니에요. 한강을 건너와서 실컷 이제 목 놓아 울고 강물인지 눈물인지 해놓고, 그리고 이제 광화문이겠거니 하고 걸어가봤자 광화문은 안 나타난다고요. 앞만 가도 뭐예요? 그래서 계속 광화문 방향으로 가면 삼각지예요. 그럼 삼각지 로타리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와도 광화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목적지가 안 보이면 자신 있는 기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한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 아닌 게 비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서부 이천동으로 가요. 그럼 마포까지 내려가요. 제2한강교까지. 거기 가도 광화문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다시 한강, 우리 지금 말하는 한강의 기점은 제1한강교를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도 없어요. 그럼 이제 동부 이천동으로 가봐야죠. 그 광나루까지 갈 수 없죠. 하여튼 저기 꽤 위에까지 왔다가, 아니면 또 어디로 가요? 그럼 원 기점으로 가요. 이렇게 몇 번만 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이게 한강이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눈금들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한강만 건너면 서울이 몽땅 광화문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진심을 기울이고 결심을 분명하게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단번에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1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그 1월 15일에 6월절을 지켜서 50일이 지나야 맥추절이고 7월에 가야, 7월 15일경에 가야 수장절이에요. 그 긴 기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불변하는 운명과 신분이지만 그가 가진 신분의 성숙, 완성, 결국의 자리로 가는 데는 상당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같은 데 가보세요. 이런 설명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성경적 표현을 쓰자면 이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원래 로마서 6장의 의도는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신분적 차원에서는 100% 은혜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출생을 본인이 하는 자는 없습니다. 출생은 부모가 낳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하는 것도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자라나는 것도 은혜만 구하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 얘기가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에 관한 조건이나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뭘 노력하고 애쓸 것 있느냐? 다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면 되죠. 우린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좋게 해줄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신자가 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가능하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죄에 대하여는 감각도 없고 그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받는 일도 없고 혹 받는다 할지라도 반응이 전혀 안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우리 제일 많이 당황하는 게 뭐죠?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여전히 남아있고 죄를 짓고 싶은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거든요. 이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선택이 없습니다. 죄가 저들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죄의 종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 6장 뒤에를 보면 계속 그 얘기입니다. 14절 보시겠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지금 히브리서 하면서 배우는 것 같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복종시키지 않으시죠. 기계적으로 복종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거절하기도 하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죄를 선택하지 않아요. 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들은 죄의 노예입니다. 하고 싶건 말건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린 다르다고요. 근데 이것을 말하자면 구원을 얻고 나면 이런 모든 감각과 이런 죄악된 것은 우리에게 아예 그 요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지 말라 말이죠. 이것을 우리 보고 우리의 신분에 알맞게 내가 극복하고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뭐죠? 그 첫 열매가 내가 죄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실제로 해나가곤 합니다. 그럼 처음 한번 죄의 유혹을 물리치면 영원히 여러분은 그 죄와 그 유혹에 대해서 면역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죄란 참으로 고약해서 앞에서 물리치면 뒤통수를 와서 무는 법입니다. 안 그래요? 죄를 다 물리치고 나면 교만이라는 자리에 앉아요. 참 무섭습니다. 정당하다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혼자만 옳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가 뭐예요? 아닌 것을 긴 것 같이 자기 최면을 걸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 보고 너 사내답게 굴어를 남자한테 얘기하는 게 여자한테 얘기하는 게 중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중성 보고 너 남자같이 굴면 남자가 되고 여자같이 굴면 여자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너 남자같이 굴어 그럴 땐 남자 보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답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신분으로 얻은 것을 수준과 내용에서 획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대단히 재밌잖아요. 이런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노력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기계적인 어떤 조건과 다른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구원이.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면 죄가 이렇게 멀리 피해갈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죄라는 것은 실제로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미제연필 사면 영어가 잘 돼요? 안 그렇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많이 짓거려야 돼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법조인이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법조인들이 쓰는 말은 우리도 못 알아들을 만큼 어려운 한문을 풀어 쓴 말들 아니에요. 우리 노회 할 때도 가보면 대단히 그 어려운 말들을 써요. 옛날 쓰던 말들을 아직 우리말로 다 풀어놓지 못한 게 뭐가 있냐면 의장은 흠석 사찰을 자벽할 수 있다. 의장이란 말은 알겠죠? 흠석 사찰이란 뭐냐면 회의 중에 자리를 뜨는 사람들, 흠석 하는 사람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사찰, 흠석 사찰을 자벽할 수 있다. 스스로 지명할 수 있다 해요. 자벽이 그런 말이더군요. 법조인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영어를 그런 걸로 쓰려는 거 아니에요. 의장은 그건 다 알죠. 처음에는 흠석 사찰을 골치 아프죠. 그 자벽 이런 말 어렵죠. 그래서 저도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고급 용어들을 많이 쓰는 사람은 못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영어를 잘해요? 슈샤인 보이안. 이태원 가시면 그러니까 간단한 말부터 하시는 분들이 빠르다 말이죠. 영어는 그렇게 배우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서 신앙인들을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생각 없이 많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난 무조건 주일날은 딴짓 안 하고 11조는 꼭 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 시키지 마. 난 하여튼 11조 냈고 난 주일날 갔어. 이런 쪽이 훨씬 건강하게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깊은 자리엔 잘 못 갑니다. 그러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연습을 안 해요.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깊은 인격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항복해야 되는 것인데 한국교회의 풍토는 너무 이 기복신앙으로 빠져서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 보고 그 한국교계를 사찰하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적인 문제를 수학 문제를 풀듯이 원리를 이해하고 내용을 확보하는 것 그런 쪽으로 하고 그것을 실제 나의 버릇으로 드리는 일. 맥주저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심고 가꾸고 수확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가보세요. 성경은 신앙생활이란 뭐냐 그럴 때 우리가 된 것을 얼마나 훈련하여 자기의 것으로 가지느냐의 싸움이라 그런단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떤 자이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 새 사람이 되고 안 입으면 헌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새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새 사람답게 살란 말이죠. 아까와 같이 로마서 6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래서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이라는 것을 할 수 없게 기관이 이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안 해야 돼요. 그걸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혀가 이렇게 이상하게 꼬인다든가 누구를 째려보려고 그러면 눈이 아프다든가 그러질 않는다고요. 알아들어요? 이 전부 그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연습해야 돼요. 심고 가꿔야 돼요. 그래서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딥다 하는 건 뭐와 같으냐면 뿌려야 되는 씨를 갖고 들어가서 딥다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이 미라를 싹을 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냥 결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뭐하고 같으냐면 뻥튀기 하는 데 가서 뻥이요 하고 온 거랑 똑같아요. 밥풀떼기 튀겨 먹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는 어떤 씨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무슨 헌금이나 혹시 여러분이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갖고 있는 것들은 정작 해야 되는 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기도와 헌금인 경우 또는 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건 분명히 신앙인이 해야 되는 중요한 책임 있는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책임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이 새 생명의 사람으로 자라는 일, 심고 가꾸는 일을 못하게 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 얘기는 맥주절도 없고 수장절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오순절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뭘 심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심고 뭘 거두라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성품적이라니까요. 능력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뜻밖의 교회들이 그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전도를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란 우리가 해야 되는 성품을 심고 가꾸는 일을 하면요, 전도는 저절로 돼요. 우리는 전도를 행하는 것이 마치 내가 심고 가꾸는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집 창고를 털어온 것 같아요, 꼭.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예의도 없고, 설득력도 없이, 교양도 없이, 무례하기 짝이 없게 아무한테나 대들었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거죠.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된 증거는 아무것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늘 쫙 뽑으면 예수 믿으세요 이거 칼 딱 안 믿으면 죽여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맥주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뜻밖의 교회 안에는 말이죠. 제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놀랐던 것은 모태신앙들인데 그러니까 뭐 30년, 40년, 50년, 6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생활에만 익숙하지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모든 일에 익숙해요. 기도하는 법, 철야하는 법, 금식하는 법 모든 일에 익숙한데 사람은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옆에 가기가 싫어요. 가기만 하면 지랄을 떨어서 말이에요. 아주 얄밉게 물어봐요. 인자한 표정을 가장해서 요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 이거예요. 성경책 왜 아직도 쌤삥이야? 이거예요. 11조는 온전히 해. 하나님 돈은 안 떼어먹어. 요거예요. 하는 얘기예요. 이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이 속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말이죠. 이런 수학이 있어야 돼요. 변해야죠. 달라져야죠.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죠. 그렇죠?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체면과 자존심이 얽히면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화르르 타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양보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박동준 목사는 많이 양보했어요.
어느 게 지 건지를 몰라요. 요즘은 박정희 목사가 그래요. 왜 박씨 들어놓으면 다 이런 사람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박수진 목사님도 그렇다는 얘기는 전 차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자기를 자기 혼자 보호하고 자기 손에 가진 것만이 확실한 이런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라는 결실을 냈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의 그 좋은 땀을 흘린 농부에 기다리는 넉넉한 그런 왜 성품들이 안 생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스스로를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고 사냥꾼이 되지 말고 농부가 되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는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교패나 닦고 헌금 낼 때 돈 대리미질해서 새 돈으로 만들어서 내고 그런 게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훌륭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렇게 같은 성도끼리 만나면 더더욱 이렇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멋있고 기타 등등이 되기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모두가 힘있게 소원하고 다음 오순절 때는 그죠? 내년 오순절이 되면 그런 수학의 기쁨과 그 첫 열매를 맛본 그런 성도로서 많은 얼굴들이 빛나는 그런 대면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계가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또 폭력으로 굴복시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크기를 바라사 우리의 운명과 신분을 복된 것으로 허락하시고도 우리에게 자유의지, 노력해야 되는 책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영광인 것을 기억하고 새 사람답게 영광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의 그 자랑을 향하여 우리의 특권을 놓치지 말고 충성과 성실과 사랑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복된 저희들과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